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은 43장, 44장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43장은 요셉 형제들의 두 번째 애굽의 방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된 배경,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계속되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거죠. 다 모자랐다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는 약 70명에 달했으며 그 종들과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의 소비량이 많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온 곡식이 어느덧 모두 소비되었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다시 사오도록 지시했다. 양식을 조금 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은 많지만 살 수 있는 분량은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죠.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기근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금씩밖에 안 파는 거예요. 유다는 무엇을 야곱에게 간청하였는가? 곡식을 사오라는 야곱의 말을 듣고 유다는 이전에 애굽에서 들은 요셉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한다. 요셉이 너 동생을 데려오라 이야기했죠.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즉 장자 루벤은 동일한 내용을 간청했다가 이미 거절한 바 있고 둘째인 시몬은 애굽에 억류되어 있고 셋째 레위는 세겜 살육 사건에 의해 연루돼서 야곱에게 신용을 잃은 상태였고 또한 유다는 전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막는 일을 했으므로 양심적인 꺼리낌 없이 아버지에게 간청할 수 있었다. 유다는 어떤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였는가? 전에 루벤은 베냐민을 잃을 경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진실한 말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의는 자신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인으로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허락을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져가게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 비자, 파단행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나안의 토산물이었다. 유향은 유향목의 진액을 짜서 말린 고급 향료. 꿀은 버렛꿀이 아니라 신선한 포도즙을 내어 바짝 졸인 진한 시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향품은 일종의 신수지질의 약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혹자는 트레가간트 고무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략은 감람과의 관목줄기에서 나온 즙으로 진한 향기가 나는 진귀한 약재이고요. 비자는 히브리어로 바트님인데 이것은 한쪽은 평평하고 다른 쪽은 불룩한 것이 밤과 같은 모양을 가진 열매이고요. 파단행,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알몬드 나무를 가리킨다. 이집트에서는 이 나무가 귀하지만 팔레스틴에서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야곱이 준비한 것입니다. 차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순서가 틀려서 앞뒤가 잘 안 맞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곡물을 관리하는 애굽 관리의 실수로 또는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 급해서 경황 중에 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돈이 다시 자루 속에 담겨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차착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세계인데 간단한 실수로 번역이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야곱의 신앙적 결단은 어떠했는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허락할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강한 의미,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 즉 야곱은 자신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야곱의 자포자기적인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며 그 결과를 자신의 신앙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각오.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의 결심과 같다. 일사가구의 사도 바울의 신앙과도 같은 맥을 같이 하고요. 요셉 형제들의 변명에 대하여 청지기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에 발견된 돈에 대하여 변명했을 때 요셉 집의 청지기는 그 돈의 문제로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돈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요셉이 자신의 집을 이미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 있는 이들은 신앙을 갖게 됐다 그 말이죠. 11형제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11형제는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예물을 준비한 후 요셉을 기다렸다. 오정이 되자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11형제는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침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몸을 완전히 땅에 대고 얼굴을 묻는 인사법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놀랍게도 옛날 요셉이 꿈꿨던 꿈, 그러니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한 11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던 그 광경과 일치를 합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시기했고 또 그 꿈을 비웃으면서 결국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이제 그 꿈이 엄연한 현실이 됐다.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현실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택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신령한 꿈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반드시 현실로 성취되고야 만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꼭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후 어떻게 행하였는가?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복 형제였지만 베냐민만은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친형제였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각별한 애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베냐민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그를 알아보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복받쳐서 급히 자리를 피하죠. 막 울게 되는 거죠. 요셉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여 온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칠 때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베냐민을 만날 때. 이 사건은 요셉의 지도자적 면모와 풍부한 인간성을 보여준다. 요셉은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에 지배되지 않았고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의지도 겸비한 인물이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식탁에 어떤 수서 앉게 하였는가? 애굽인들은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지 않고 둥그런 식탁 주위에 바닥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식탁 둘레에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였는데 이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배열이란 그들 가정 일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나이를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요셉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며 있었지만 형제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조금 짧아서 44장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공부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낼 때 베푼 정성을 말하라. 형제들이 나귀의 씨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의 곡식을 주었다.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다. 요셉이 이런 사랑 은밀히 그의 형제, 그의 일꾼,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통해 진행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형제들의 자료에 곡식을 넣을 때 베냐민의 자료에 요셉의 은잔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기 위함에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들려는 거죠. 요셉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베냐민이 체포된 후에 다른 형제들이 그를 버려두고 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의 본심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추격하여 은잔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하죠. 형지기가 그들에게 미쳤을 때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그들은 스스로 포로가 되겠다며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을 훔쳐간 한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스스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쳤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점치는 행위는 고대 애굽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다. 당시 애굽인들은 조그만 금이나 은조각 또는 값이 나가는 돌에 이상한 표식을 새긴 후에 잔이나 그릇 속에 집어 넣은 다음 주문을 외우며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술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햇빛을 비치게 한 다음 그 술잔에 비치는 모양을 보고 점괘를 가리기도 했다는 거죠. 문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미신에 속한 점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은폐시키면서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은잔으로 점을 쳤던 것, 점을 치는 것처럼 가장했던 것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점치는 일을 하지 않았겠다는 거죠. 유다의 탄원을 통해 형제 우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라. 유다는 전날 과거에 대한 진실한 참회, 늙은 아비에 대한 효성, 동생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고백합니다. 유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탄원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그들은 애굽 총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불안해 왔었다는 것. 그러나 뜻밖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상황을 만나게 되자 유다는 비록 자신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이때 요셉은 유다의 말 가운데 자기가 이미 죽은 자로 생각되는 점, 또 늙은 아비가 기근에 시달리며 고생한다는 점을 자세히 듣고는 비감을 금치 못하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날 자신을 억울하게 팔던 때와는 너무나도 변한 형제들을 보고 요셉은 감격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제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죠. 유다가 요셉에게 간구하는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유다는 부친 야곱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에 대해서 호칭을 12번이나 있다. 그는 베냐민에 대하여 아우, 소년, 그 말째, 아우, 이 아이 등으로 묘사하면서 애정을 다각도로 표현했다. 또한 유다는 부친 야곱에 대하여 말함으로 요셉의 동정심을 일으켰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야곱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다의 눈물겨운 형제 우애와 부친에 대한 조성은 요셉을 감격시킬 수 있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유다는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제안은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성이었다. 유다의 이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으며 요셉을 감격시켰다.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